그럼 이 이념을 이성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인간들은 극복할까요? 지금 사람들 지금 머리 터져요. 지금 다 허무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사람들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듣는 말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듣던 말. 아빠, 저 왜 살아야 돼요? 저 공부 왜 해야 돼요? 학교도 안 다니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부모들은 이렇게 말하죠. 너 때는 다 그래. 그냥 참고 다녀. 이번에 시험 90점 이상 맞으면 핸드폰 바꿔줄게. 그럼 아이폰 오케이. 이게 이번 시험 90점 넘으면 바꿔주시는 거죠? 그렇다니까. 예? 하고선 이 아이를 덮어버립니다. 그 질문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또 친구들끼리 술 한잔 하면서 친구들끼리 나 왜 사는지 모르겠다. 야, 진짜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 친구들이 위로해주는 최고의 대사. 뭐 있냐? 술이나 마셔. 우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네가 요즘 머리가 복잡하구나. 여행이나 갔다 올래? 내가 쏠게. 우리 멀리 갔다 오자. 그러면은 그럴까? 요즘 내가 머리가 좀 복잡해서 그런가? 그래. 마셔. 덮어버려요. 또 덮어버려.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게 제일 최고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자식은 순수해서 질문을 했는데 부모도 답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렇게 크는 겁니다. 그런 애가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에게 또 답을 해줄 게 없고. 이 이념을 실용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실용주의.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싹 다 실용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실용주의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어딨어. 나 오늘 김 부장한테 결제 맡아야 돼. 이거예요. 야,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뭐해. 나 지금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시간 없어. 빨리 말해. 이거. 하루하루에 매몰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 순간의 질문을 하루의 일과로 덮어버리고 지금 그 생각의 답을 가져봤자 어차피 실용적이지 않다. 어차피 김치는 담궈야 된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순간 내 남편이 돌아왔어. 밥 차려줘야 돼. 시간 없어. 밥 차려줘야 돼. 그리고 고민하는 순간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어. 간식 줘야 돼. 놀아줘야 돼. 하루 그렇게 매몰된 채 살아가자. 어차피 우리는 모두 모르니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살자? 실용적인 것만 생각하자.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지, 어떤 맛집이 요즘 유행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직장인들 최고의 고민, 점심 뭐 먹을까? 네, 너무 행복한 고민. 그리고 다음 달에 성과급 나오는데 어디로 해외여행 갈까? 이런 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 실용적인 것이 중요하다. 쇼핑이나 가자! 이 모든 걸 우리는 어떤 이념이라고 한다고요? 이 용어를 알아두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싹 다 실용주의자들입니다. 왜냐? 불가지론자들이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럼 이걸로 덮었어. 뭐를? 이성을. 이성이 발동되려고 하면 실용주의. 실용적인 거 생각해. 오늘 뭐 입을지, 뭐 먹을지 생각해. 건강을 생각해. 머리가 복잡해 하는 사람한테 최고의 조언. 취미를 가져라. 그 말은 이퀄 너의 그 복잡한 생각을 덮을 식탁보 하나를
찾아라. 이런 얘기겠죠. 실용주의로 이성을 덮었습니다. 그럼 사람에게 부작용이 일어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배가 고파요. 그럼 밥을 먹어야 되죠. 근데 배가 고픈데 계속 곤약 같은 것만 먹는 거예요. 칼로리가 하나도 없는 걸로 배만 채우는 거죠. 그럼 사람의 건강이 그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렇게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나빠지죠. 망가지죠. 그거에 대한 망가짐의 현상이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로 나타납니다. 우울증으로 나타나게 돼요. 왜냐?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뭘 해도 허무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정신의학의 역사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요만큼만 발췌해왔어요. 이거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정신의학의 역사. 미국 대중이 열광한 첫 번째 정신과 약은 밀타운이라는 신경안정제였습니다. 행복의 약, 마음의 평화를 위한 약이라는 기사로 소개된 이 약은 순식간에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1956년, 딱 시기가 언젠지 딱 이해되시죠? 허무주의와 실존주의가 온 세상을 뒤덮었을 산업화 마지막 때, 세계 2차 대전 끝난 직후, 1956년의 조사에서는 미국인 20명 중에 1명이 그 약을 복용했습니다. 1970년에는 미국 여성 5명 중에 1명이 복용했습니다. 남성은 13명 중 1명이 이 약을 복용했습니다. 남자가 왜 이렇게 덜 복용했을까? 남자는 일하러 가야 되니까 다 실용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정신적인 질환을 앓으려고 하다가도 이 벽돌 날라야 되니까. 이 실용주의에 빠질 확률이 남성이 훨씬 더 높았던 것 같긴 해요. 바쁘니까. 이후 정신약물 처방은 갈수록 늘어서 1975년에는 진료소당 25.2%의 환자가 이 약을 처방받았다면 1950년에 들어서는 50%의 환자가 이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2명 중에 1명이 밀타운을 처방받았다는 거예요. 1990년에 들어서. 그냥 다 신경 안정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죠. 뭐죠? 이 이성이 이 세계관을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발췌예요. 정신적인 질병이 늘어났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건데 왜 늘어났느냐? 당연하죠. 못 받아들이니까.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무슨 주의? 이걸로 덮으려고 해도 뭐를? 이성을. 이 이념을. 얘는 소화를 못 시켜요. 먹어. 배고프니까 먹어. 라고 해도 못 먹어요. 이건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악마의 이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배고픈데 곤약만 먹으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허무주의와 우울증. 이때 세상 사람들을 프란시스 셰퍼라는 신학자가 이성에서 도피했다. 이 사람들이 이성에서 도망갔다. 라고 해서 이성에서의 도피라는 책을 쓰는 겁니다. 이성에서 사람들이 도망갔다. 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살밖엔 답이 없으니까. 바퀴벌레니까 나는 바퀴벌레와 진배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소중한 줄 모릅니다. 왜? 난 먼지니까. 자기 학대가 들어가 버립니다. 부모가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자기를 학대하고. 여기에서 이때 당시에 철학자들이 종교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종교는 좋은 겁니다. 오늘날 종교는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신이 있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념들이 실용적으로 의미 있게 영향을 준다면 종교는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실용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어디 기도할 때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허무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불안할 때, 하나님이라고 어디 부를 때가 필요하다면, 그것만으로 종교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뜻이에요. 김 부장, 나를 괴롭히는 회사의 김 부장, 그 김 부장 죽어서 벌 받아라 라는 생각할 때 종교가 얼마나 실용적입니까? 종교가 없다면 그런 생각도 못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죽어서 천벌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의 위안이라도 삼으려면 종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실용적으로. 죽은 자 앞에서 내 부모님 천국 갔겠지?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평화가 찾아오는 거라면 장땡이다. 실용적인 종교활동. 만약에 종교가 없다면 그런 기도도 못 드리니까. 근데 뭘 좋은 곳으로 가긴 갑니까? 착해서 좋은 곳으로 갔다고요? 그 착하다 나쁘다를 누가 결정하는데요? 누가 결정하죠? 다 각자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예시 하나를 들려드려 볼까요? 저희 아버지가요, 우리 집을 팔 때, 이 실화가 아닙니다. 실화가 아니라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이 만약에 5억짜리였어. 근데 5억짜리를 우리 아빠가 어수룩한 사람이 집을 보러 온 거야. 그래서 우리 아빠가 구슬려가지고, 이거 5억 1,000만 원 주시면 계약할게요. 그래서 이 어수룩한 사람이 5억 아니었어요? 했을 때, 집값 오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집 살려고 하는 사람 뒤에 줄 서 있어요. 5억 1,000만 원은 주셔야 팔 수 있어요. 했더니 이 어수룩한 사람이, 집이 마음에 드네요. 알겠습니다. 5억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고 5억 1,0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오예. 1,000만 원 깎아달라고 해도 팔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1,000만 원을 더 벌게 생겼네. 오예. 해가지고 이 아빠가 5억 1,000만 원을 받고 그 1,000만 원으로 가족 회식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바꾸고 막 도배장판도 새로 하고 했어요. 우리 아빠 최고. 너무 지혜로워.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고 현명하고 우리 아빠의 지혜로움 덕분에 우리 가족이 가족 회식도 하고 차도 바꿨네. 착한 우리 아빠. 내가 보기에 착해요. 그런데 그 어수룩한 아버지는 집에 돌아가서 1,000만 원을 손해봤죠. 누구 기준에서 이 착하다 나쁘다를 결정해야 되나요? 싹 다 내 기준이면서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이성입니다. 이성. 근데 이성을 다 실용주의와 실존주의로 덮어버렸으니 사람에겐 남는 게 없죠.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종교를 어떻게 믿느냐? 실용주의로 믿는 거예요. 내가 기댈 언덕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야. 사람에게 있어서는 종교란 건 참 필요해. 종교가 있어야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기도도 부탁하고, 종교가 있어야 찬양도 듣고, 아니면 불교인 사람들은 마음의 위안이 필요할 때 절에 가면 그렇게 마음의 평안이 와. 정리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을 보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1번,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해되시죠? 1번, 죽음에 관한 정의. 죽음은 그저 뭐다?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철학이에요. 그쵸? 그래서 불가지론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른다. 그래서 이걸 덮어버리기 위해 실용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상관없다. 내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여전히 돈 벌어야 된다. 그리고 이 실용주의 때문에 종교까지도 실용주의화 되었다에 방점이 찍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 실용주의적으로 교회 다닌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다 그래요. 신의 유무,
천국의 유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내가 기댈 때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인생의 목적이 2번입니다. 인생의 목적. 답은 뭐죠? 인생의 목적은 없다. 삶은 우연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니 소중히 즐기자. 한 가지 안 가르쳐드렸다. 이거 되게 중요해. 2분이면 끝납니다. 2분. 자, 이거를 덮기 위해서 뭐 하나가 나왔다고요? 하나가 뭐냐 하면 수사학이 발달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 이걸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안 낚여요. 자, 수사학이 뭔지 잘 들어보세요.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들. 자, 수사학은 말을 멋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인들이 이 수사학을 했어요. 시인들. 말이 멋들어지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온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무가 물을 마시네. 이렇게. 나무들이 샤워하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뭔가 예쁘잖아요, 표현이? 이렇게 표현을 예쁘게 하면 어떤 본질이 가려지게 되거든요. 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엄마, 나 왜 살아야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아들아, 너는 꽃이야. 너는 나의 꽃이야. 그러니까 내 옆에서 언제나 있어 주겠니? 너는 꽃과 같은 사람이야. 이때 BGM이 깔리죠. 이렇게 표현하면 이 아이는 예뻐 하면서 이렇게 돼요. 감성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감성을. 이거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죠. 그쵸? 나 왜 살아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결국에 답이 내가 너 구경하기 위해서 넌 존재해야 돼. 이 뜻 아닙니까? 너는 꽃이야. 이걸 이렇게 예쁘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또 아이를 훈육하려고 할 때 또 공교롭게 꽃이 나오네.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김혜자가. 김혜자 아줌마가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근데 이거를 그냥 표현하자면 애 잘못됐다고 때리면서 훈계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예쁘게 한다고요. 사람을 뭉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이 흐려지고 덮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충돌된 사랑한 이성에게 아주 마취를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의 대표적인 말이 사랑해예요. 사랑해. 사랑해를 남발해요. 사랑해를. 지금 죄다 정신병에 빠져 있는데 학교 선생님도 학생들한테 사랑해라고 인사하라고 하고 학생들도 선생님한테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해요. 친구들끼리도 사랑해라고 말하라고 해요. 어린이집에서. 영수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사랑해가 뭐야 도대체. 심지어는 전화를 해도 고객님 사랑합니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 모든 사랑해가 다 찔끔찔끔 마취를 투여하는 거죠.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근데 공익광고 협의회 뭐라고 하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이런 거. 이 전부 다 수사학으로 덮어라. 이성이 살아나서 이 이념을 받아주질 못해서 벌어지는 모든 부작용들을 실용주의로 덮어라. 수사학으로 덮어라. 괜찮아. 미움받을 용기는 필요해. 미움받을 용기? 무슨 용기가 있어야 미움을 받나요? 이런 말들이 다 웃기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오늘날에 먹히고 있는 수사학. Love yourself.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해라 라는 말이거든요. 곱씹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말이 됩니까? 고생했어. 오늘 하루도. 내가 나에게 주는 보상. 보상은 남에게 받아야죠. 내가 나에게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보면 다 이상한 말들인데 뭉클하게 해서 덮어버린다는 거죠. 조심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 허무주의와 우울증들이 되살아날 때 덮어버리는 오늘날의 사상들, 이념들입니다. 이념. 나를 다스리고 있는 이념. 모든 사람은 이 세계관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허무함을 느끼며 죽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없다. 삶은 우연일 뿐이다. 그러니 소중히 하자. 즐기자. 인생 뭐 있냐? 즐기자. 윤리는 착하게 살아야 복 받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 그것 때문에 윤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과응보가 아니면 윤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야 복 받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 해코지하면 안 되죠? 벌 받아요. 근데 오늘날 이런 말 하면은 누구한테 벌을 받냐? 라고 비웃음을 사겠죠? 그러니까 뭐만 남죠? 윤리와 도덕은 사라지고 존중이라는 것만 남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없다. 인과응보가 없으니까. 과학에 관한 새로운 시도. 이거는 말씀드렸고요. 2번,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다른 것. 바로 요 세 가지의 답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지금 왜 사는가?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오직 기독교인만.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다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분 한 분 답변해 보세요. 속으로. 나 하나님이 왜 만드셨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정확히 있나요? 나는 지금 왜 사는가를 말할 수 있나요? 내가 지금 왜 존재하고 왜 사는지를 아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독교인만 실실 웃어요. 그러면 허무함에 빠진 인생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은 뭐가 그렇게 평안합니까? 라고 하면 평안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왜요? 당신은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나 왜 살아야 돼? 그것도 모른 채 삽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마지막. 나 죽으면 어떻게 되죠? 심판받죠. 어떤 사람이 천국 가죠? 정확히 그 모집요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집요강. 모집요강도 모른 채 서울대 가고 싶어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나요? 네. 정확하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인데도 이 답을 모른다. 그럼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이 세계관 속에서 사니까. 텔레비전만 키면은 이 세계관이 계속 나를 주입하니까. 충돌. 부작용. 이성이 그걸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어쩌다가 예쁜 말로 나를 덮고 실용적인 것으로 있게 만들어도 결국에는 곤약밥일 뿐. 계속 부작용.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다른 거? 이거 세계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마지막인데, 자,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듣지만,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려면 루트가 있어야 됩니다. 루트가. 방법이.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걸 알고 싶어 해요. 이거를.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이 모든 것의 답변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복음이라는 게 들어가요. 복음에 관한 것도 뒤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오늘로써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느냐를 배운 건데요. 다음 강의 때부터 이런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아셔야 답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는 이것을 알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교회는 다니지만 다 실용주의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교회 다니면 부자 되면 안 돼요? 이런 거 물어보거나 교회 다니면은 정신병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걸 물어본다거나 교회 다니면은 항상 기뻐해야 하나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죠. 이런 거를 물어보는 사람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한테 소개시켜줘 라고 뭘 말합니까? 자, 또 있어요. 윤리와 도덕도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비윤리적이고 더 비도덕적이에요. 어디 가서 사기치려고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핑계대고 뭔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 라는 말이 없는 거죠. 충격적인 그 내용 하나가 있는데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엄청나게 전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초대교회 때 교리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글자를 제대로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문맹률도 높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전파가 됐을까요?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왜 이렇게 기독교가 엄청나게 퍼졌을까요? 귀족에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이유가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읽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정답은 엄청나게 탁월한 도덕성.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너무 문란했습니다. 다 게으르고 다 성적이고 다 사기치려고 하고 너무너무 문란했어요. 근데 그때 오직 성실하고 도덕적인 깨끗한 인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의 도덕성이 사람들을 매료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그렇게 착하게 삽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데 왜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합니까? 내 주인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루트가 탁월한 도덕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답이다. 이것에 대한 답을 앞으로 알려드리는 강의가 계속될 것이다. 자, 이렇게.